여러분 가끔 음료수를 마실 터인데 이런 음료를 좀 들어보신 적 있나 모르겠어요. 2%라는 음료수입니다. 저도 가끔 음료수를 이제 먹을 때 있는데 몇 번 이 2%라는 음료수를 먹어본 적이 있고요. 그냥 맛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2%라는 음료수를 먹으면서 한번 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여기 2%라고 크게 써놨는데 이 2%가 이 속에 어떤 그 과즙이 2%라는 말인지 이게 또 다른 말인지 몰라서 한번 제가 좀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고 이 회사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끝까지 저는 한번 들어가면 뭔가 좀 뿌리를 보고 싶은 그런 일이 가끔 있거든요. 계속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이 회사를 만드는 회사 홈페이지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서 쭉 설명을 보니까 2%라는 것이 이 음료수의 과즙이 2%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덩어리인데 2%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할 때 가장 갈증을 많이 느낀다.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런 것을 이쪽에서 발견을 하고 이름을 2%라고 이름을 지어 놓은 것을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음료수가 내용물은 어떻든 간에 이름 자체는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우리 인체에서 물이 2% 부족할 때 가장 목마르다. 또 가장 갈증을 많이 느낀다. 그것에 착안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체가 물덩어리이기 때문에 약 70%가 우리 인체 70%가 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 부족할 때 갈증을 느끼고요. 5%가 부족하면은 혼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약 12%가 부족하면은 이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목마르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의 차원까지 아니면 우리 참으로 생명의 차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무시하고는 결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좋은 물, 건강한 물을 우리가 먹으면 우리 몸이 건강할 수가 있겠지만 나쁜 물, 또 더러운 물을 먹으면 우리 몸이 바로 건강에 이상 징후가 오는 것을 우리가 바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 물을 잘 알면 우리 일상생활이 건강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고요. 또 나가서 영성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물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약 650회 이상 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아주 초기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벌써 창세기 초기에 물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하신 것이 바로 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라 하셨다라고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이 온통 우주가 물로 뭔가 쌓여 있는 그러한 형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두 번째 날에 물에 대해서 관여하시면서 물들을 갈라놓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되십니다. 곧 궁창을 하늘이라 말씀하시는데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3일째 되시는 날에는 천하의 모든 물들을 다 모아놓으시고 이것들을 둘로 나누시는데 곧
하나는 바다로 물을 모아놓으시고 또 물이 없이 묻히 드러난 것은 일컬어서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만드시고요. 하나는 하늘 위의 물, 하나는 땅의 하늘 아래의 물, 또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은 다시 또 모아놓으셨다. 것을 하나는 바다라는 곳으로 모아놓으시고 또 하나는 물 없는 것을 만드셔서 땅이다라고 만들어 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곧 물이라는 것은 이 태초부터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물을 만들어 놓으셨고 물을 또 무더기로 하늘 위에 하늘 아래에서는 땅과 바다라는 것으로 나누어 놓으시면서 물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시편 104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 올랐으나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물을 나누시면서 어떤 물의 경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를 가보면은 물의 경계가 있습니다. 강가를 가보면 물의 경계가 있습니다. 물이 일정히 흐르는 곳이 있고 물이 모여 있는 곳이 있고 물과 땅 사이에 일정한 경계가 있어서 이 경계선을 하나님이 넘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가끔 이것이 이제 경계를 넘어갈 때가 있죠. 홍수가 날 때 강의 경계를 넘어서 범람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해일이 일 때 바다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를 치고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정하셔서 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일지라도 강가일지라도 안심하고 살 수가 있죠. 만약 물의 경계가 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물 근처에는 아주 가까이 갈 수 없는 불안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물의 경계를 지으셔서 하늘 위에 땅 아래는 바다와 땅으로 물의 경계를 지으셔서 물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물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곳이 바다이지 않습니까? 이 바닷물이 이 지구의 대략 몇 분의 몇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대양 5대양 6대지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이 땅과 바다의 비율이 대략 얼마쯤 되는지 아시죠? 대략 70%가 바닷물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하늘에 숨기시고 일부는 땅 속에 숨기셔서 산에서 솟아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 바닷물이 약 70%라는 것과 우리 인체 구성이 대략 물이 얼마라고요? 대략 70%예요. 이건 우연한 일치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도 물을 대략 70%,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대략 70%예요. 이거는 물과 물 사이에 이 세상과 인간 인체 사이에 뭔가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상관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고요. 이 세상에서 물을 공급받게 하면서 물과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 물이 너무 없어도 문제. 적정하게 70%라는 선을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 인체는 인체대로 대략 그 70% 선을 유지하면서 세상도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고 우리 인간도 나름대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는 곳은 죽음의 땅이에요. 물이 너무 많아도 홍수가 나서 우리가 살기가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선진국에서 달을 탐사를 하고
화성을 탐사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 과학자들이 화성이든 달에 가서 가장 많이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기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연구의 주제입니다. 근데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거기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달에 물이 있느냐 화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가 과학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것을 우리가 종종 보고 듣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물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까지 화성에 물이 있다, 달에 물이 있다, 그 말은 없어요. 그 말은 곧 그곳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뭐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하고 물이 얼마나 우리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물을 뭐 무심히 먹고요, 당연하게 여기면서 먹는데 여러분, 물 속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많은 건강에 대한 정보 혹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이기 때문에 좋은 물, 건강한 물을 먹으면 자연히 우리 몸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집마다 정수기를 놓고요, 또 생수를 사 먹고요, 뭐 이 물이 좋다, 저 물이 좋다, 우리가 좋은 물을 일부러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외국 여행을 하시다가 물 갈아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때 여러분 물 갈아 먹고 나서 배탈 난 적들이 뭐 몇 번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왜요? 물 뭐 한 모금, 한 잔밖에 되지 않는데 그 한 잔의 물이 들어가서 나쁜 잘못된 물이 들어가니까 우리 물주머니가 뒤틀려져서 배탈이 나고 설사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소위 수인성 전염병이라는 것들이 있죠. 뭐 장티푸스, 이질, 뭐 장염, 식중독, 다 이런 대부분의 것들이 뭐예요? 물 때문에 일어나는 병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한 잔 때문에, 물 한 모금 때문에 우리 몸이 크게 병이 들고 탈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이처럼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물은 우리 영혼에도 영향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물을 생수로 비유하시고 물을 성령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강이 흐르는 곳에 아담과 이브를 살게 하셨습니다. 물과 더불어, 강과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이 이제 막히면서 인간들이 목마름이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강을 떠난 거죠. 생수의 강을 떠나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을 떠난 모든 인간의 후예들은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게 되고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인생의 목마름을 가장 절절하게 노래하는 곳이 시편 42편입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에덴 동산을 떠난 4개의 강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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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한결같은 하소연임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가스펠을 부를 때마다 정말 우리 영혼이 목마른 것을 느끼고요, 하나님 내 영혼을 좀 적셔 주십시오,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도 합니다. 쭉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에스겔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스겔 47장에 보시면은 보좌로부터 한 시냇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양이 많아집니다. 깊이를 재보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가다 무릎까지 가고 허리까지 가고 목까지 가서 그 물을 이제 감당할 수 없이 큰 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강이 흘러가는 곳에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죽었던 고기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고기들이 살아나니까 어부들이 모이게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갯벌이 살아나고 주변에 나무들이 심어지고 그리고 그 나무들로부터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고 또 그 잎사귀를 먹고 열매를 먹는 사람마다 몸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 죽어있던 땅에 한 줄기 물이 흘러가면서 거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 일컬어서 이른 비와 같다, 늦은 비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비는 그냥 먼지를 좀 씻어내리고요. 그리고 또 기껏해야 이제 또 곡물들에게 물을 주어서 생명을 살아나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을 닦아주시고 우리 영혼을 맑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생수로 적시어 주시는 놀라운 일이 바로 성령님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말씀하기를 명절 끝날에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주님이 주실 생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물을 따르시면서 생수 되시는 성령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고 있고요. 우리가 성령님 생각할 때마다 성령의 단비, 이른 비, 늦은 비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사모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미래적인 일입니다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한 줄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길 양편에 나무들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먹게 하시며 우리 새로워진 세상에서 새로워진 인생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기도 보면 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에도 보면은 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신 일의 회복과 완성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 새 땅, 새 하늘을 만드시면서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중간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고 물을 또 먹기도 하고 또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을 더불어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어요. 물이 없으면 모두 다 말라 죽습니다. 지금 여기 꼿꼿이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만약 여기 물을 다 빼버리고 한 며칠 되면 다 바짝 말라서 고사하고 말죠. 우리 사람들도 물을 먹기에 이처럼 탱탱하게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 못 먹으면요 말라붙습니다. 가끔 어떤 외국이나 어디 박물관 가면은 소위 미라라는 어떤 옛날 왕들의 그 시신이 있지 않습니까? 미라가 뭐예요? 우리 몸에서 물 다 뺀 게 미라예요. 별거 아니에요. 바로 미라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이 있을 때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은 겸손하고 또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은 참 희한하죠. 물이 흘러가는 곳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웅덩이가 있으면 거기서 한참 머물다가 또 물이 가득 차면은 그 웅덩이가 또 흘러 넘쳐서 또 더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거슬러서 높은 곳으로 고개를 들고 올라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은 늘 겸손하게 낮은 곳으로 찾아 흘러가는 것이 물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일부러 막 싸우면서, 세상과 싸우면서, 권력과 싸우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려고 거슬러 올라가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늘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잊혀진 사람,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치욕의 자리에 이르시기까지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결국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은 겸손과 자연스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물은 깨끗한 것이어서 우리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힘이 이 물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여름이라 막 땀이 나고 좀 몸이 끈끈할 때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거 뭐 옛날 제가 어떤 보니까 좀 돈 많은 사람들은 피부 미용을 위해서 우유로 밀크로 목욕을 한다라는데, 우유로 목욕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제가 볼 때는 물로 이거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안 씻으면 이건 끈적거려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물로 샤워를 하면 그렇게 좀 답답하던 몸이 개운하게 되지 않습니까? 세수만 해도, 발만 닦아도 개운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물은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몸과 영혼을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생수이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영혼이 맑아져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좀 뭔가 산뜻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 마실 때마다 물을 좀 잘 마시고요, 감사함으로 마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아주 재미난 책이 있습니다. 일본 분이 쓴 책인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입니다. 일본의 어떤 과학자가 물을 아주 오래 연구하다가 물 속에 뭔가 희한한 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제 좀 이렇게 책을 써낸 건데요. 한번 우리 잠깐 거기에 관한 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물 전문가는 물도 사람처럼 감정을 갖고 있는 생명체라는 것을 실험으로 보여줘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 김동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베토벤의 교향곡 운명을 2번 들려주고 영하 25도의 냉동실에 넣어 3시간 정도 얼린 다음 고성능 현미경으로 물 알갱이를 관찰해봤습니다. 고전 음악을 들려주면 희한하게도 물의 결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돈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시끄러운 음악에 노출됐던 물은 결정이 제멋대로 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낱말을 물병에 써붙이고 실험을 해봤더니 물이 아름다운 육각형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보 같은 놈이라는 낱말에는 물이 아무런 결정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이 섬세한 감정과 뛰어난 기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물에 입력시키면 약이 되는 물을 만들 수 있다고 에모트 박사는 말합니다. 실제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그의 책은 일본에서 꾸준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생명체로서의 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김동섭입니다.
예,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답을요? 우리 인생의 건강의 신비의 답을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불행한지 물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건 과학적인 하나의 이건 발견일 뿐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을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이 그렇게 맑은 투명한 좋은 결정체를 갖게 되고,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짜증을 내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물이 어떻게 해요? 일그러져서 결정체를 이루지 못한다. 탁해진다. 그래서 뭐 결정적인 이것은요, 그죠? 우리 인체라는 것이 70%가 물주머니인데 우리 속에 있는 물이 맑고 깨끗한 물이 몸이 건강한 거고요. 우리 속에 있는 70%의 물 중에 여러 가지가 막 탁하고 일그러지면 이것은 뭐 우리 몸이 또 깨지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늘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리 지금 형편이 어려워도 내일 앞이 안 보여도 긍정적인 말만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중요한, 제가 볼 때는 더 큰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지금 말을 안 듣고 막 여러 가지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자꾸만 망할 놈 하면 정말로 망하는 거예요. 물이 망해요. 근데 그 아이들 향해서 무조건 믿음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면 그들 속에 있는 물이 바뀌어져요. 결국은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스스로 정말 결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말만 한다. 물만 볼 때마다. 또 여러분 물 마실 때마다 고맙습니다. 물아 고마워. 내 속에 들어가 좀 수고 좀 해. 라고 좀 물을 좀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요. 물이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 저쪽 가서 산삼과 찾지 마세요. 또 비타민C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사소한 일상적인 우리 생활 속에 물에 있다니까요. 답이요. 물에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 아까 보셨죠? 기도 전과 기도 후의 물의 구조가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우리 인간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 전에 막 깔아졌다가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우리 몸이 좀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좀 살아나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왜요? 이미 기도한다는 우리 물의 구조가 우리 속에 뭔가 바뀌어졌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이건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만 그런 물리적인 현상들이 우리 몸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난다. 우리가 좀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 만드신 기가 막힌 자연의 신비들을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정말 믿음으로 크게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말만 한다. 감사의 말만 한다. 정 어려우면 해주세요. 해라고 하는 것보다 해주세요 하니까 또 딱 구조가 바뀌잖아요. 그죠?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요. 우리 인생에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7월 26일, 27일 하나님 지으신 자연 속으로 또 바다가 있는 곳으로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하나는 하늘 위의 구름 속에 물을 숨겨두시고 또 하나는 땅에서 물들을 모으시고 하나는 바다로 물을 모으시고 물 없는 묻을 땅이라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요.
근데 우리 어머님들 다 아시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아기를 이 모태의 아기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소위 이제 양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 양수의 성분과 바닷물의 성분이 아주 흡사하다고 그래요. 아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바닷물에 쭉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편안합니다. 뭔가 좀 안정감을 느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뭔가 좀 고향 이렇게 돌아온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좀 바다를 아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구의 전체의 70%가 물입니다. 우리 인체 전체의 70%가 물이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피조 세계 가운데 지구는 지구대로 우리 인간은 인간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빚어주시면서 뭔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평생, 우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수영을 할 때마다, 바다에 갈 때마다, 또 물 우리가 이리저리 대할 때마다 믿음으로 대하고요, 감사함으로 대하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물과 더불어 감사하고 승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